우리가 본문을 중심해서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를 받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다시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십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는 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뭘 받았다는 건지 좀 막연합니다. 그 이유는 은혜가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광의적 의미로 넓게 우리에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깨달았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을 때도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 치유를 받았을 때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상치 못할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을 적에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다 망가져가던 기업이 기적적으로 회생했을 적에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이 잘 됐을 때도 은혜 받았다고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번영의 복을 누릴 적에도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다 맞는 말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자기 노력 이상으로 더 많은 것, 귀한 것을 얻은 것을 우리는 모두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뭘까? 가장 큰 은혜. 성경은 이미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은혜, 정관사 그가 얘기하는 게 분명히 지시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아는 은혜예요. 1세기 공동체가 편지를 이렇게 돌려 읽었는데 그걸 회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 은혜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받은 은혜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직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만 받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구원받은 자들은 진동치 못할 나라.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쓰였는데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득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나라를 받았는데 그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말씀 위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냐는 영구한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 말은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를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받자 그럴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를 받아야 할 소극적인 이유와 적극적인 이유,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오늘 말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거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거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거역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거역을 하게 되면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이하를 보면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그리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그리고 나팔 소리가 있었던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인간이 묘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화도 그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거다. 사흘 뒤에 너희가 정결케 하고 산으로 오라. 그런데 아침에 우레가 울었어요. 그리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이 울렸어요. 이 나팔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강림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나팔 소리였어요. 그것을 들었을 때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할 정도였으니까 백성이 두려움과 떨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거역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말을 거역하면 화가 나잖아요.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고, 진노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는 형벌로 인하여 저들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한 결과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모두 엎드러져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도 모두가 엎드려 죽었는데, 하늘로부터 경고를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경고를 받은 너희가 이것을 거역한다면 너희에게 임할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배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고를 받고 있어요.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배반할 수 있어요. 이 배반이라는 것이 믿음을 지켜야 할 대상을 등지거나 쳐버리는 것이라고 성경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을 지켜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관계에 들어선 사람들이잖아요. 신실한 언약계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다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옛약속, 새약속,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배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등지고 배반한 사람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그 제곳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있는 영벌의 장소입니다. 믿음을 배반하게 되면 망하게 되니까 너희는 믿음을 배반할 수 있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게 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역하고 그리고 배반하게 되면 진노의 주님으로만 더 말미암아 꺼지지 않는 영벌의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세상의 나라는 모두 흔들립니다. 우리는 지금 박근혜 정부를 보고 있는데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지 2년 됐어요. 그분이 워낙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저는 박 정권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문고리 3인방이니 십상신이 그 밑에 있는 그 가신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국정을 농단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권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 굉장한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상에 있는 정권들은 권력들은 다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는 장구한 나라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그 나라는 들어가는 길부터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하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000년이라는 말이 문자적 1000년이라고 저는 보지를 않아요. 문자적 1000년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제 견해를 신학적으로는 무천년설 견해라고 해요. 무천년설적 견해. 근데 저는 이 1000년이 무한의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고 우리가 왕이 돼서 정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이니까 이제 우리가 지상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게 좀 막연할 수 있어요. 무슨 내가 왕을 해. 내가 군수도 못하고 시장도 못하고 내가 국회의원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왕을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폄훼하는 거야.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으로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너에게 왕노릇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마침내 도달한 진동치 못할 나라는 어떤 곳이냐? 그것은 너희가 이른 곳은 신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들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상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더라. 요즘에 신부 화장이라는 걸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참 제가 보기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루도 못 가지 않습니까? 저녁 때 되면 다 뺏기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면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른바 쌩얼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인데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손으로 아무리 잘 져도 균열이 생기고 광택이 벗겨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도성에 천만 천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이미 이르렀다고 해요. 그러나 아직 들어가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는데 그 나라를 성경은 하늘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유업으로 그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식이니까 아버지 거를 물려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곳이 어떤 것이냐? 성경은 장자들의 모임 그리고 하늘의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뭔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사실 장자들의 모임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고요.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은 아마도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그룹들과 함께 계신 보좌에 앉으신 그 성전의 옷자락이 가득하시고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부지런히 날고 두 날개로는 더러운 곳을 다녔으므로 발을 가리우고 그리고 두 날개로는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운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거라 그러지 않고 이미 얻었다.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큰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곳을 성경은 말하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뿌려지신 예수의 피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번역을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새로운 역본을 보게 되면 다른 역본을 보면 좀 더 쉽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에 접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피를 생명이라고 해요. 피는 생명이라. 피 빠지면 죽잖아요. 그죠?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피가 생명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성경은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그랬는데 자기 피가 예수의 피예요. 근데 하나님의 피가 곧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잖아요. 영생한 핏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 나라에 속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오늘 성경이 은혜를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은혜를 받으려면은 몇 가지 해서는 안 될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놈들이 되지 마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돈 때문에죠. 돈 때문에. 돈 먹는 것이 돈입니다. 에서가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사건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에는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배고파서 죽 좀 줘라 그랬더니 못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고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잡은 짐승 줄게. 안 돼요. 그러면 뭘 주면 되겠냐?
총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셔.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죽을 가져가고 명분을 넘기려고. 그러니까 애들 장난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니까 그걸 분명한 고래라고 신약에서 명백하게 추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도 믿음을 갖다가 돈 몇 푼에 팔아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망령된 짓 하면 안 되고, 은혜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회개를 안 하는 완악한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회개는 때가 있는 거야. 회개할 때,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금요기도에 좀 나오세요. 금요기도에 나오면은 우리가 회개하자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때를 놓지 못하니까 때를 놓치게 되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완고해지고 악해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왜 제봇으로 갔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유다가 뉘우쳤다고 해요.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게 은삼십을 갖다 도로 갖다 던졌어요. 그러긴 했지만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건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저들이 망할 수도 있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해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징계. 징계는 아비가 자식을 때리는 게 징계예요. 성경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징계를 받지 않는 자들은 애비 없는 자식들 사생아라고 얘기를 해요. 친아들이면은 아버지가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야, 잘못하게 되면. 근데 징계를 받을 적에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돌아서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징계와 더불어 살펴봐야 할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심판은 법정적인 용어고요. 징계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가정에서 잘못했을 때 엄마가 이렇게 때립니다. 이리 와. 그리고 옛날에 회초리로 때렸어요. 요즘은 안 때리는 경향들이 많은데, 안 때리는 거 성경적 아닙니다. 때리는 게 성경적이에요. 때리는데 무식하게 때리면 안 됩니다. 무식하게 자식을 갖다가 뭐 복싱 선수처럼 악어창 날리고, 이거는 때리는 게 아니라 이건 폭력이고, 징계는 뭐냐면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 때리는 게 징계죠. 징계는 그래서 수위가 있어요. 징계, 수위, 적절하게. 근데 이 가정에서 무방비로 내버려 두게 되면 애들이 방종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징계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리 와! 그리고 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세요. 근데 심판은 뭐냐? 법정에서 언도하는 거예요. 징역 3년의 언도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갖다가 감옥에 가게 심판으로 넘겨주는 그런 아버지는 거의 없잖아요. 간혹 요즘에는 하도 막 가는 세상이라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아버지는 자식을 법정에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책망하고 때리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징계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질병이 그 중에 하나예요. 병들게 되면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업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걸, 하나님을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낮출 수도 있어요. 어떤 공동체에서 자기가 마구잡이로 짓받칠 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낮추시는 거야.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상사한테 가서 빌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게 하나님의 징계니까 삶 속에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가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것이니까 성경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은혜를 받으라고 하니까 모두가 은혜를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 성경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마땅히 달려가야 할 코스가 있어요. 인생의 코스가 있어요. 우리 보면 마라토나들이 달리는 길이 있잖아요. 그걸 벗어가지고 지름길로 달려가게 되면 그 사람은 빨리 가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등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달려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달려가요. 왜 그러냐면 무겁고 힘드니까. 근데 성경엔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잘 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들어도 달리라고 합니다. 이때쯤 되게 되면 11월쯤 되게 되면 12월 이때 되게 되면 교육자들이 교육부서를 맡은 교육자들이 가장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난 내년에는 교사 못하겠어요. 주로 그런 얘기죠. 목자들도 힘들어요. 나 목자 못하겠어요. 뭐 이유는 다양합니다. 다 타당성 있어 보이는데 네, 그거 너무 이렇게 무거운 짐이라고 자꾸 벗어버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마땅히 자기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 있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거 합당하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벗어버리려고 그러면은 그거 성경이 말하기를 은혜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말하기를 힘들면 주님 좀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좀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참으며 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런데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 우편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발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게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그분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마땅히 자기 짐을 지고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혹은 목자로서 소명할 때가 있어요. 그게 교회가 할 때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살펴보는 거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할까? 그래서 교육자들이 이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추천하면은 좀 힘들어도 좀 보고 와도 그것을 감당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오늘날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특별히 이 음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무감각해졌습니다. 성경은 이 망령된 죄하고 음행하고를 동류로 봐요. 예서가 거역한 거하고 예사가 배반했던 것 이것과 음행을 동등하게 봅니다. 오늘날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러나 세상은 죄로 정하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 동성애자들에 관한 것이 투표에 붙여졌는데 통과됐어요. 그랬는데 정족수가 되지 않은 과반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투표했기 때문에 그게 무효가 됐어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사과했다는 걸 빌미로 그 성적 소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동성연애자들이에요.
동성연애자들이 서울시청 지금 점거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거기서 우리 남자하고 뻘거벗고 음행을 하게 한 걸 합법화해 주세요. 이거는 정당한 우리의 인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자하고 뻘거벗고 음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해 주세요. 이건 우리의 기호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걸 용납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합법화되는 절차예요. 물론 이렇게 돼야 주님이 오시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돼요. 그게 시간차가 있을 뿐이죠. 이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거구나. 그래야 주님말이 오는 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이걸 용납해도 우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절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이니까 너는 이런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래요. 이번에 이걸 부결시키게 됐는데 절정적 공헌을 한 사람이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전광훈 목사 욕 무지무지 먹는 목사입니다. 근데 참 제가 보기에 이분이 담대해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애실수고 돕지 못해서 제가 미안하긴 하지만은 정말 저는 그런 목사가 아직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 인터넷에도 그분 전광훈 목사 치면 전광훈 목사를 싫어하는 약간 좌측으로 기운 세력들 그리고 이 음행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비난하긴 하지만은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2장에 그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얘기해요.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정욕이 불릿하고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정욕이 불릿하는 것 그들이 행한 것에 이미 보응을 받은 것이고 저들이 심판의 전조라고 얘기를 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성경에 거울로 나타났는데 불로 그때 심판했던 것처럼 세상이 하늘과 땅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이 우주가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종말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런 사람들이 이게 어떤 사람들은 성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아주 탁월한 논문이 나왔어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 지네들이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문화적 영향이고 사탄의 괴계라는 것이 아주 백일하게 드러난 논문이 나왔어요. 자, 세 번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쓴 뿌리가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쓴 뿌리. 오늘 15절에 보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쓴 뿌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뿌리를 뽑아라. 쓴 뿌리를 뽑아라. 마음에 쓴 뿌리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쓴 뿌리가 마음에 내리게 되게 되면 이게 마음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 아십니까? 우리말로 하면 마음이 쑥밭되는 거예요. 쑥밭이 뭐냐면 쑥이 번식력이 뿌리 번식을 해요. 그래서 쑥이 이제 쟁기로 지나가면서 자르잖아요. 그러면 자르면 잘라진 데서 다 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쑥은 번식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쑥을 뿌리를 캐가지고 똑똑 잘라서 뿌리면 다 쑥밭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쑥밭이 될 수가 있어요. 쓴뿌리가 쑥밭입니다. 에서가 쑥밭이 된 거예요. 마음에. 왜 그랬느냐 하면은 지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뺏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야곱이 엄청난 예물을 갖다 주고 화해를 신청해서 둘이 억을 마치고 창세기 33장에 보면 둘이 목을 억을 마치고 울면서 화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쓴뿌리를 뽑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왜 그럴 줄 아냐? 그게 다 네 작은 애비
야곱이놈 때문이다. 자식들한테 밥상머리 교육을 그렇게 시킨 거야. 우리가 이렇게 기름짐에서 뜬 이유가 뭔 줄 아냐? 네 작은 애비 야곱이놈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걸 주입식 교육을 시킨 거죠. 근데 그게 그 에서가 의도적으로 했다고는 생각진 않아요. 그런데 힘들 때마다 탄식 삼아 한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건 다 작은 애비 때, 작은 아버지 야곱이 때문이구나. 근데 처음에는 야곱이라고 그랬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야곱이 놈, 야곱이 족소, 뭐 쌍스러운 말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지금 중동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라크 전쟁이 바로 그거예요. 그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쓴뿌리가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교회 잘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목사님 자녀가 교회 잘 안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당회 같은 거 하면서 이게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이번에 뭐 어쩌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애들이 밥상머리 하는데 야 우리 목사님이 나쁜 사람이구나.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가겠어요 그게. 여러분들도 이게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교육부서의 교육자들을 좋게 여겨야 합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새로 부목사님 한 분이 오시는데 전임으로 옵니다. 중고등부가 지난해가 아니라 금년이죠. 금년에 좀 많이 좀 애들이 이렇게 실족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내려가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좋은 목사 오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젊은 교육자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열정이 있는 것 같고, 뭐 신학도 제대로 했고, 그리고 좋은 교육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갖다 전임으로 우리에게 모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집중해서 좀 일을 좀 하게 하자. 그래서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사람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근데 뭐 그거 뭐 자기 어찌 살 사람도 아니니까 교육만 잘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게 좀 여겨주십시오. 야, 너네 목사님 새로 왔다는 목사님 보니까 틀렸더라.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은 애들은 틀린 목사님으로 보는 거예요. 야, 인상이 틀렸어. 아이, 외모가 안 돼. 이렇게 그럼 그거 본질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너네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총총이래더라. 총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총총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엘리트 코스를 거친 목사님이에요. 나이도 청명광고를 냈더니 50살 먹은 분도 내셨고 뭐 40대 후반도 내시고 그러셨는데 이력서를 냈는데 제가 30대 짱짱한 34살 목사님 모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천연기념물이에요. 어쨌든 귀한 분 모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좋게 여기시고 평가를 잘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정말 좋은 분이래. 그래야 애들도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분이 하는구나. 그렇게 해야 쓴뿌리가 안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 자, 네 번째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점점 모이기 힘들어집니다. 이해는 가죠. 요즘 여성들도 직장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성들이 잘 모여요. 여성들은 그런 면에서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아니 직장 생활하면서도 목장 모임 가져요. 근데 남성들은 직장 생활을 똑같이 하고 여성들은 가사까지 하는데 남성들은 잘 안 모여요. 남성들도 좀 반성하고 좀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만 같이처럼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러느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직 권하라는 거죠. 아이고 우리 김 집사님 바쁘시죠? 바쁘다 그러면 그러나 토요일 날은 쉬시지 않습니까? 우리 잠깐 모여서 차 한잔하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잘 반응들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오직 권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 권하게 되면 그 일이 됩니다.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어요. 왕에게 한 사람이 지금 호랭이가 도성에 나타났다 그러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세 사람이 와서 연거푸 얘기를 하면 왕이 그 말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호랭이가 서울 도성에 나타났다고도 믿는데, 아니 세 사람이서 보내보세요. 우리 모임에는 집사님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오게 되면 분위기가 좋아요. 집사님이 오시게 되면 품격 있는 모임이 됩니다. 집사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은혜를 받아요. 집사님 우리 함께 모이십시다. 근데 나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김 집사도 그러고 이 집사도 그러고 최 집사도 그래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는데 내가 가야지. 회사에서는 날 갖다 쪼기만 하는데 가게 되면 이렇게 해주고, 그럼 좋은 마음으로 모일 수 있잖아요. 성경은 말하길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집회합니다. 출중한 목사님들 오십니다. 다 박사님들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박사 학위 받으려면 받아요. 근데 제가 그거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박사가 뭐 이런 박사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은 박사 받는데 사실 박사 받아봐야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박사 학위 받았다 그래도 제 친구 중에서 영국에서 지금 대학에서 교수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 만나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름이 주일 났다고 해서 이름이 최주일이에요. 최 목사. 야, 너 이거 지금 이 성경에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형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야, 너 교수잖아. 교수가 뭘 다 알아요. 그래도 교수인데 그랬더니 그 전공한 그 부분만 조금 더 아는 거예요. 형님 그런 거 앞으로 좀 피곤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박사가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 훌륭한 분들인데 와서 열심히 집회할 겁니다. 이 집회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근데 제가 이번에 집회를 갔다가 그 새벽 집회는 제가 그냥 계속 그 수요일과 목요일을 빼고는 제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한 주간 전도 축제 중에 들어가는 집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이기를 힘쓰시고 나오십시오. 제가 이거를 제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지지난주에 있었던 것만 얘기를 할게요. 양육반 반원들에게 5명, 4명인가 5명 나왔어요. 나오라고. 그날은 성령을 받기 위한 집회하겠다 그랬는데 그분들 3명이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외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2분이 계셨고 모두가 성령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요즘 그런 교회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요. 아니 부흥 강사가 와서 일주일 내내 집회도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적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교회 전에 집회를 했는데 아주 마지막 날까지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많이 웃었어요. 웃기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근데 저는 저희 교회는 좀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제가 부흥회 같은 거 나가고 그러려면은요 제가 만들어서 나가면 1년 12달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마땅치 않게 여기서 안 나갈 뿐이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딴 데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크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사가 괜찮은 강사입니다. 저도. 진짜예요. 3년 전쯤 하물교회당이라는 교회에서 제가 거기가 한 2-3천 성 되는 교회당이에요. 거기서 노회 재직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듯 했어요. 근데 지금도 내가 하물교회를 가게 되면 하물교회 성도들 중에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 이번에도 거기서 합니다. 근데 저를 기억하고 저한테 인사를 해요.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부흥 마지막에 기도회 인도하셨던 목사님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 생애 가운데 그런 기도회는 처음 해봤다는 거야. 그렇게 자기네들은 은혜의 도가니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기에는 좀 춥지 않습니까? 또 바쁘지 않습니까? TV에서 재미난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에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서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마지막 한때 복 있게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